이번 주부터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비유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6개월 동안 있었던, 그때 말씀하셨던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주로 누가복음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마지막 6개월의 말씀 비유입니다. 이때의 내용들을 보면 마지막 6개월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의 비유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 여행은 7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30절부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비유는 25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비유는 세 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유가 나오게 되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 두 번째는 비유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유의 결론이 나와요. 우리는 비유 그러면 그 비유의 내용만 생각하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나왔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왔던가? 어떤 배경 가운데서 나왔던가? 그게 없으면요, 이 비유의 내용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에 대한 것들을 볼 때는 반드시 세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되어진 배경, 그 다음에 내용, 비유의 결론, 그럴 때에 그 비유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비유의 배경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좋은 이웃이 누군가를 말씀하는데 사실은 나쁜 이웃이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어떤 율법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져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은 좋은 의도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기는 사실은 갈릴리 사역의 절정기였어요. 그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후반기로 가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여행이 되었을 때 그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율법사가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배경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간증하는데 그 간증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오늘 본문의 그 위에 있는 부분이죠.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8절에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듣고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짐을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진 것, 바꿔서 말하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 성경은 어떤 율법사가로도 시작되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그 앞에 보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율법사가 손들고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영생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가 잘 아냐 모르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26절에 오히려 질문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네가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때 율법사가 말합니다. 27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실은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두 개의 구절을 합해서 말한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죠. 그게 나오고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이 율법사도 뛰어난 사람이죠. 예수님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됐느냐? 한 구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의 말씀 두 개를 딱 해서 예수님께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는 단어가 사실은 영생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한글은 달리 번역했지만 헬라어로 보면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네가 말한 대로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답변이 주고 받거니 하고 이제 율법사도 이제 그 대답에 대해서 흡족했죠. 예수님의 그 칭찬도 하시고 그러니까 흡족해서 율법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질문을 합니다. 자, 보세요.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 위에까지는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고 지금은 나 대단한 사람이죠.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잘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웃 그러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내 옆에 사는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웃이 누구예요? 지금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신이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아무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옥의 땔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이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은 나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일 것 같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 보통 사람 아닌데 누굴 것 같아요? 그런 율법사에게 누가 이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왔다는 겁니다.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17마일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7마일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시미벨리 정도? 이렇게 그 길을 걸어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굉장히,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쪽은 그것도 산이거든요. 거기가 해발 75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저 마이너스 350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저보다 350m가 깊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지역, 사해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100m 정도가 돼요. 이 표교차가. 그리고 그 산지는 험한 지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예로부터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은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넘어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서 여리고 산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다. 물건을 빼앗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아마 이 사람은 뭐 물건을 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났는데 강도가 잡아서 뭔가 물건이라도 빼앗고 돈이라도 빼앗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빈털터리니까 옷만 벗겨서 가는 거예요. 옷만 벗겨서 가니까 화가 나니까 흠씬 두들겨 패가지고 거반 죽게 되어지는, 그리고 옷은 다 벗겨진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피해서 갔고, 사마리아 사람만 그 사람을 돌봤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고 하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지체해서는 안 되죠. 특별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또 그 제사의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피를 묻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주검을 만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레위 사람들의 방향이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제사 드린다라든지 어떤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었죠. 레위 사람들도 똑같이 제사장과 똑같은 상황으로 피해서 가는데 오늘 본문들을 보면요,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제사장도 단수고 레위 사람도 단수고 사마리아 사람도 단수고 또 강도 만난 사람도 단수예요. 보통은 함께 모여서 가야지 안전한데 이들은 아마 좀 급한 일이 있었는지 혼자서 내려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도 자기 혼자서 가다가 강도 당할까 봐 피해서 갔던 어떤 그런 모습.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도 홀로서 그 길을 갑니다. 33절을 보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여기서 여행이라 그래서 관광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어는 일을 위한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출장 간다고, 장사꾼이 장사하기 위한 여행,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33절로 34절에 보면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그러면서 다음 날 목적지로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봐주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하는 데서 말하고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이 거의 죽게 되어졌는데 이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싹 피해서 가고, 너희가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건져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흥분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사를 비롯해서 그 모든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반발하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안 밟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거기서 요단강 건너서 옆으로 해서 갑니다. 물건도 함께 쓰지 않고 한 건물에 머물러 있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돈을 주고 받더라도 직접 받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생에서 제외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이웃이 아닌 유대인을 돕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웃이었던 제사장과 그 레위 사람들은 피해서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게 이제 비유의 결론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서 누가 이웃이냐? 이때 이 율법사의 답변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 해요.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됩니다. 누가 이웃인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군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은 이게 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까운 원에는 어떤 이웃이 있는 거 아니? 가족들과 친구들이 가까운 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원에는 누가 있는 거 아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운 이웃, 먼 이웃, 나머지는 이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이라든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저주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길을 물으면요, 예를 들어 어디로 가면 예루살렘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뭐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이 지옥의 자식들, 저주의 자식들에게 바로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들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율법사가 말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웃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만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죠.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율법사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거는 뭐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 마찬가지죠. 이웃이 누구인지를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내가 선택합니다. 이것이 이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웃이 아니에요. 너만 내 이웃이야. 이런 개념이에요. 너만 내가 사랑할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이웃,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 개념, 완전히 다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웃에 대한 개념과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웃의 개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누가 그 이웃을 정하느냐, 그 문제예요. 그것에 대한 문제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쌍히 여깁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는 내장에서 나오는, 내장, 마음속 이런 뜻이에요. 같은 마음을 가진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됐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건,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지? 그러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것을 내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34절에 굉장히 그 본문의 내용들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34절을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이 주막은 정관사가 붙어있는 주막이에요. 그 주막이에요. 그 주막. 거기 데려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치료제로서 포도주를 치료제로 씁니다. 기름도 치료제로 씁니다. 사실은 기름과 포도주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도 쓰고 포도주도 쓰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것을 내어주면서 둘 다 주는 거예요. 둘 다. 하여튼 최선의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붓고, 이 붓는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계속 붓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치료될 수 있도록 좀 더 붓고 좀 더 붓고 이런 말. 자기의 짐승에 태워. 여기 보니까 자기 것이라는 게 나와요. 자기 자신의 짐승, 자기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주막은 자신이 여행할 때마다 늘 묵는 주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골로 가는 호텔, 또 여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잘 알고 있죠.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런 부분으로서 자신이 거처로 사용하는 곳으로 그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순전히 자기의 것을 이 사람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34절을 보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 돌보아준다는 이 단어를 보면요, 그 위에 서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그 다친 사람을 간호하면서 밤새도록 위에서 서 있는 어떤 그런 묘사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돌봐주고 치료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튿날 일을 보러 떠나야 되기 때문에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을 전적으로 치료하는데 한 이틀 정도 치료하면 괜찮겠다라는 계산이 나와서 얼마를 주는 거예요? 2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잖아요. 그죠? 이틀치의 1당을 주면서 전적으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틀이면 끝날 것 같은데 혹시나 더 가면 내가 돌아올 때에 더 주겠습니다라는 것이 이 3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 사랑을 봤을 때에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 오기 때문에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게 어떤 뜻인지를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내용이 다가옵니까? 그죠? 그 마음이 느껴지죠.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히말리아의 성자, 티벳 히말리아 이제 그런 분인데, 이 선다싱은 티벳 전도를 위해서 나섰습니다. 겨울인데 허리까지 폭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티벳으로 가라고 그러면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길을 가다가 마침 같이 여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이제 동행하면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가는데 얼마 가다 보니까 길에 웬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엎드려져 있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추워서 이제 엎드려져 있는 것 같고, 그 사람 보니까 아직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좀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반대를 해요. 아니,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 사람까지 데려가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냥 빨리 가야 됩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같이 가던 사람이 말하면, 그러면 당신 뜻대로 하시고 나는 나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먼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선다싱은 이 사람을 이제 울로 메고 가는 겁니다. 눈길에 미끄럽고 그 산은 험한 데에 그냥 정신없는 거예요.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업고 가면서 어느새 추위는 사라지고 이마와 등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힘들게 가는데 앞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서 죽었는데 보니까 같이 길을 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었으니까 놓고 이제 이 사람을 메고 그냥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마을에 봤을 때 이 등에 엎혀 있던 사람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 썬달싱의 체온에 의해서 이 사람이 몸이 녹으면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썬달싱은 자기가 이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자기도 산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내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무엇인가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 것만 다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비 때문에, 자비 베푼 것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내가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영생의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의 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웃 사랑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면서 나도 살고 그렇게 하면서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 비유의 결론이 37절에 나오죠. 그 후반부에 보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구같이? 사마리아 사람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율법사의 만남은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길이었으니까. 그는 어떤 결단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이웃은 네가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꾸 내 이웃을 내가 결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요 사람만 내 이웃이야. 요 사람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그 나머지 사람은 아니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은 네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이웃을 한번 보십시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